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온라인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거나 또한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 영원히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을까라고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는데요. 저 같으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을 텐데,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소식, 비범한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본문에는 그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갔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꺾인 겁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을 때 깊은 좌절과 낙심으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을 보고 기뻐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기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의 편견의 시야로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소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여러 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는지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14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들은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두 제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은 기억을 되돌아 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이, 선입견이 더 강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린 기적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표적을 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더 말씀하시지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우자는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소식, 그리고 또 빈무덤의 증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다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건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다 보면 내 신념이 너무 굳어져 버리고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닫고 있지요. 이것을 끊임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견과 그리고 우리의 또 완악한 마음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 그러나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또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게 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겸손히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소식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쫓기 이전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들 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평상의 삶에 말씀을 곁에 두기보다는 편리한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의 중심이며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완악하다 하십니다. 예,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제 이후로 겸손한 마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곁에 두며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예배의 처소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그 다음부터는요, 이틀 후에는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미리 묵상해 오시면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